우리가 501페이지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맞죠? 열매들의 회개에 대한 열매. 자, 제가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첫 마디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87페이지에서 회개의 셋째 줄 설명으로 이신칭의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죄들의 용서로 인해 의롭다 여겨진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 근데 지금 이해되세요? 487페이지인가요? 방금? 네, 487페이지 위에서 셋째, 넷째 줄에 있는 것. 자, 죄들의 용서 그리고 회개, 그죠? 그다음에 저희 첫 부분을 여러분에게 아마 이야기했는데 죄들의 용서로 인하여 어렵다 여겨짐을 알고 칭의죠. 그다음에 회개의 설명으로 이신칭의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다. 네, 이해가 되시는가? 이것도 이해가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결론을 이제 내려봐야 됩니다. 칼빈 선생이 복음의 두 요소를 말할 때, 하나는 죄들의 용서며 하나는 회개다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풀려요.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복음이라는 그 안에 물론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죄들의 용서와 회개의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들어가면 돼요.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답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를 해주시는 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답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믿음의 결과지요. 예. 믿음의 죄들의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죄들의 용서라는 것이 자비하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칭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게 내가 무슨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향하여 어렵다고 하신 것이죠. 회개를 깨달아지면 이신칭의를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안에 이 사실을 회개를 통하여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던 이 칭의, 어렵다고 여기지는 이 칭의를 내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은데 487페이지 1항에서 이 말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하여 칼빈이 딱 제시하는 거죠. 이 논리를. 근데 이 논리를
이제 칼빈이 여기서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걸 안 잊어버려야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이 회개에 대한 이제 의미가 다 들어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개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고, 창세전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비밀적인 은혜로 나를 어렵다고 여기시는 칭의인 것입니다. 이 칭의를 나는 믿음을 선물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제가 처음에 2011년도에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내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제 책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 핍박 이야기 나오고 뭐 로마 가톨릭 이야기 나오고 실컷 나오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하는데 복음은 언제 나와요? 복음은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니까. 그래서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하는 말이 거기 보면 16장까지 있는데 15장 가야 나오거든요. 15장 가야 비로소 제가 복음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할 때 이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 개념이 복음은 뭐다? 짜냐? 쓰냐? 맵냐? 딱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간단히 그냥 뭐 우리는 막 아주 복잡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복음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말하면 이해들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복음이 뭐냐만 알려줘. 그러면 됐어. 이제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개념을 지금 이 개념을 갖고 이제 501페이지 16항 회개의 열매를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임무, 인간을 향한 자선의 임무, 전생애를 통해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임무 등이 회개의 열매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502페이지 회개의 외적 행위. 금식이라는 단어. 지금 뭐 고난주간에서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금식하리라 알고 있는데 금식을 선언하는 것은 재앙의 때를 위한 것이지 회개와 항상 관련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밑에 각주 보시면 금식에 대해서는 교회 기강을 설명하는 사권 12장 14항에서 21항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걸 읽기 전에는 저도 금식을 선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금식은 회개와 항상 관련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졌죠. 재앙의 때를 위한 것이구나. 정말 금식을 하려고 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한번 해야 되겠구나. 너무나도 손쉽게 금식을 자꾸만 금식 이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먹는 음식이 금식 같고 금식 이런 식으로 너무 습관적이고 관습이 돼버렸구나. 근데 여기서 지금 칼빈이 하는 말은 절제의 삶이기에 금식과 같아 전생애가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금식을 딱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이제는 정말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단호한 입장에 있었을 때는 금식을 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칼빈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인 회개와 개인적인 회개를 칼빈이 잠깐 설명하는데 503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처벌과 고소를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범죄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 외적인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
매일 범하는 죄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멀리 옮겨내고 오랫동안 묻힌 것처럼 보이는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늘 필요하다. 좀 더 내려가서 회개는 보다 부끄럽게 떨어졌거나 절제 없이 또는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켜 죄에 따른 자들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 성경은 이따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말씀과 관련을 맺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쾌감, 정말 잘못했다, 이런 그런 그 표현만을 회개라고 봐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정도의 내적인 죄 죽이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칼빈이 말합니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504페이지 19항 복음을 완전하게 요약하면 이제 이게 나오죠. 회개와 죄들의 용서다. 칼빈이 비로소 말을 하게 됩니다. 회개와 죄들의 용서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무상으로 자기 백성을 어렵다 칭하고 자신의 성령의 성화로 참된 거룩으로 그들을 갱생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초청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믿음에 이르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하나가 되는 거죠.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결과를 가져라라고 하는 것의 초청이다. 칼빈이 그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들의 용서, 구원,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러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분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자비함의 보고가 열렸음을 선언합니다. 참 이런 부분이 칼빈이 해석이 탁월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러면 벌써 바빙크식으로 해석이 나거든요. 우리는 바빙크에 그냥 이 쇠뇌가 돼가지고. 근데 칼빈은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가는 거죠. 다시 보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자비함의 보고가 열렸음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아셔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 후에 회개를 요구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하시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음의 두 요소 다시 또 이야기하죠. 회개와 죄들의 사면은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대상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으로 인해 죄들의 용서. 이제 칼빈이 말하죠. 비로소 말합니다.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함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리에도 이렇게 말하죠. 회개가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도 그리고 신앙 고백서에서도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은 다 이제 여기 칼빈에게서 다 나온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좀 더 보시면 524페이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기억 나왔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524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1, 2라고 되어 있죠. 2번을 봅니다. 용서의 근거와 기반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말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의미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 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추천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뭐 이런 말씀들이 표현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그리스도의 권위 이런 것을 먼저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겠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 준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칼빈의 상당히 새로운 해석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524페이지 이 부분이 죄들의 용서가 되는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 말을 칼빈이 아주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505페이지에서도 봤지만 이것도 좀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600 아니 회개 부분은 아니고 636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칭의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636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그 밑에서 넷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칭의를 말하죠. 행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잡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영예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함을 신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는 곧 죄들의 용서와 사면의 기반이 됩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앞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제 죄들의 용서의 기반이 뭡니까? 자비함입니다. 이 말을 지금 3장에서 했는데 16장에 가서는 여기 하나 덧붙이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덧붙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짓느냐면 칼빈이 처음에 회개를 이야기할 때 회개의 첫 단계가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칼빈이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 두려움이 없이는 사람은 회개의 첫 단계를 가질 수 없어요. 무서움, 두려움. 네. 그다음에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죠. 단순히 공포, 무시무시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사신 아버지와 같은 사랑.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칼빈을 이해하려면 조제신학적으로 딱 이거다 이렇게 말 못해요. 칼빈은 전체를 칼빈이 언급을 쫙 하면서 전체를 연결을 막 지어요. 칼빈이. 그래 이걸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죠. 칼빈이 워낙 이 머리에는 이 전체를 다 이거 설명할 때는 이미 앞에서 자기가 설명했던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공부할 때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것을 못 따라잡는 거죠. 오늘 제가 만났던 그분은 하는 말이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100번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지금까지 100번 읽은 사람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어거스틴 대가인 세계에서 오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살아있는 어거스틴에서는 가장 최고의 학자인데 그 친구도 100번을 못 읽었는데 그러니까 100번을 읽으니까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이해가 돼. 왜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 책의 안에는 그분의 모든 이 깊고 넓은 이 사고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고백록 하나만 달랑 읽으면 무슨 말인지 실제로 몰라요. 칼빈도 마찬가지거든요. 칼빈의 이 세계를 이해를 해야 칼빈의 글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칼빈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천재다.
그분도 그러더만. 자기는 죽고 하늘 날아가면은 예수님 위에 딱 만나는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저는 그랬죠. 나는 예수님 다음에 딱 만나는 사람은 나는 칼빈이다 이랬어. 말했는데, 예, 정말 이분들의 이 사고가 우리가 못 따라잡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있는 부분과 16장의 이제 칭의에 관한 설명을 이제 하면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 바로 죄들의 용서다, 기반이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505페이지. 이제 죄들의 용서의 근거를 이제 칼빈이 말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이끈다. 그래서 공포, 죄가 무엇임을 깨달으면서 죄를 미워. 그래서 그게 죄 죽이기로 이제 연결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간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있으려면 회개를 목표로 삼고 전 생애 동안 그것을 정진시키고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만 회개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죄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제안하실 때는 회개하라고 권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이 말씀이 회개의 근거가 되어 우리에게 죄 용서 받을 자격을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도록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몸의 감옥에 거하는 동안. 참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감옥에 거하는 동안. 나중에 밑에 이제 489 각주를 보시면 회개의 두 번째 의미를 난행고행이라고 칼빈이 말하는데, 그때 또 신자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연적 성향과 싸워야 한다.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자는 많은 것에 진전이 있을 겁니다. 정말 루터가 이야기하는 십자가 신학의 이야기인 거죠.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족스러운가. 그 다음 표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접붙임된 자는 끊임없이 회개를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 죄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요. 죄가 해결됐는데 관심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요구되지 않으니 결국은 뭐냐? 바리새파가 되어서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결국 바리새파죠. 이게 심각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채찍질을 가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죄에 대한 깊은 고뇌가 없는데 죄를 한 번, 두 번 말하죠. 그 이상 말 못하잖아요. 그 욥기를 보면 죄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밑에 갑니다. 506페이지 아주 밑에. 회개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는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문구들. 제가 읽으면서 신앙고백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 눈에는 그냥 그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신앙고백서가 이것을 또 보고 뺏겼네. 또 뺏겼네. 507페이지로 갑니다. 넷째 줄에 의지적으로 배교하는 자는 나중에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이제 성령 회방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칼빈이 요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할게요.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 죄는
이거는 이제 성령 회방죄를 말하죠. 한 가지 죄는 절망적인 광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연약함과는 다른 것이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래. 절망적인 광기에서 나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적으로 내조절이 나오는 것, 의지적으로 배교하는 겁니다. 의지. 그러니까 말로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하지만 속으로는 마지막 한 소망을 가지면서 자기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죠, 실제로. 그래서 겉으로는 막 하나님 부인하여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찾고 싶은 이 마음, 이제 그거는 의지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 모독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판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테레사 수녀의 일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의 일기를 보고 그의 글을 봐라 이거.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구원받았겠느냐. 이런 말들을 당시 사람들이 꽤 많이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기자한테 말하기를 그는 테레사를 모르는 것이다. 자기를 비하하려고 하는 표현들이다. 테레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암브로스의 일기를 봐야 된다. 암브로스의 일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줄 모른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입술로는 그가 부인하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찾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가득 차 있다. 나는 신성모독죄나 성령회방죄를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입술로 부인하는 사람과 의지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이 판가를 못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본인은 알죠. 자기가 의지적으로 지금 부인하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부족하고 있는지. 그래서 칼빈은 신성모독죄를 의지적으로 배교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507페이지 밑에 성령 회방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명확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정의해 봅시다. 성령 회방, 성령에 대항하는 죄는 무지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 이거 의지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면서 또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동시에 무지하게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계시되면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소멸시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오늘날 복음의 교훈을 사악하게 저주하지만 전심으로 그분을 경외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자신이 논박하고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변함없는 자세, 즉 의지적인 거죠. 고소하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헷갈리는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509페이지 기만적인 회개와 진지한 회개. 이거는 우리가 읽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장에 가서 로만 가톨릭의 거짓된 회개의 모습. 먼저 510페이지에 4장에서 거짓된 회개를 칼빈은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511페이지 보시면 1장 제일 마지막 부분 심정의 통해, 입술로의 고백, 행위들의 보속 이런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짓 회개 먼저 통해, 입술로 통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백,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보석, 다른 말로는 만정. 이 세 가지의 거짓된 방법을 지금 로만 가톨릭이 쓰고 있고 지금 우리도 쓸 수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한번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510페이지의 서론격으로 보면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에만 근거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백과 보석으로 죄들의 용서에 대한 불완전한 확신을 심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서론입니다. 511페이지로 가서 자, 스콜라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된 회개를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과거의 악한 행위를 슬퍼하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저지르는 것을 미안해하고 처벌받을 것에 대해서 슬픔을 함께하는 그 복수심,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저지르거나 동의한 악한 행위에 대한 심정의 슬픔과 영의 비통이라고 여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을 증오하는 거죠. 아주 그 비상적인 회개. 회개에 대한 정의는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스 토마스를 말을 하는 건데 죄에 다시 빠지지 말라는 격려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짓된 회개는 세 가지다. 통해, 고백, 보석. 자, 양심을 괴롭히는 통해. 세 줄로 내려오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다. 무슨 방법, 규칙, 조건, 용서를 받는 거지. 용서를 얻는지 그것이 쉬운지 어려운지 올바로 파악하고 붙잡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를 칼빈이 말합니다. 무슨 방법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무슨 규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무상적인 겁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죄 용서 받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512페이지. 통회가 아니라 자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들의 용서는 회개 없이 얻을 수 없는데 이유는 고통을 받고 죄들에 대한 인식으로 상처를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진지하게 간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칼빈이 또 말합니다. 칼빈이. 우리의 교리는 영이 양심의 가책이나 자신의 눈물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들에게 고무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의 죄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들을 바라봐야 한다. 그냥 단순히 내가 범한 것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영광의 신학과 다를 바가 없다.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향해야 한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가서 넷째 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목말라 하면서 원기 회복, 쉼,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이게 진정한 회개다. 통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울고 그냥 우리가 보통 울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가끔씩 뭐 감동적인 영화 하나 보고 나면 눈물이 확 들고 근데 자고 있나니까 내가 왜 울었지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매몰되게끔 성도들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 나중에 보석이라는 건데 그래서
자기의 감동, 자기의 감정의 표현으로 회개를 스스로 만족하는 이 습관은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514페이지에 가서 첫째 줄에 세리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죄들을 고백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야고보가 죄를 고하라고 말할 때 서로 상호간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호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제들에게만 고백해야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억지 주장입니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고백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냥 이 부분이 기독교 강의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 같아요. 저도 공감했어요. 정말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칼빈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요약은 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16페이지 개인의 기도. 개인 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위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에게 공개하여 상호간의 권면과 위안을 돕도록 하는 고백이 있고 둘째, 우리 이웃을 위하는 것으로 우리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그를 달래서 화해하고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용서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의 죄들을 극복하고 수정하는 임무를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때 목회자가 유의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규정한 것이 없는데도 규정된 멍해로 양심을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른 멍해를 씌워서는 안 된다.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잘못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어떻게 권면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를 인도할 것인가. 그는 본인이 그거 체험이 있어야 사실상 이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체험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람이. 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살면서도 영어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사는데도 영어가 자유가 없다고. 미국 직장 잘 다니면서도 영어의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20년을 미국에 20년 살면 뭔가 좀 떨릴 것 같죠. 거짓말입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애들은 잘도 하던데. 애들은 잘도 하지요. 만나는 게 그런 애고 공부하는 게 그리. 공부를 안 하니까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오면 한국말 쓰고 밖에 가면 영어, 짧은 영어. 어이, 오케이. 이게 뭐 그게 영어인데 그렇게가 다 통해요. 외고요. 중국 가도 그렇더라고. 랄라. 아이야. 하면 다 통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하면 다 주도 식당 혼자 가서 시켰어요. 저거 이거. 랄랄랄라 이러니까 가더라고. 오니까 제 하고 그냥 먹으면 되고. 뭐 말 필요 없어요. 한 5마디만 하면 중국에서 이제 좀 살았어요. 그래 살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학교에 가서 영어를 꼼꼼하게 배운 것 같아요. 문법을. 그래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애들한테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애들은 이제 한 2주 정도 딱 가르치면 애에 대한 영어 분석이 쫙 나오는 거지, 집사람. 여보, 내가 이렇게. 그래서 애를 한 명 가르칠 때마다 집사람이 또 문제를 또 다시 만들어요. 얘한테 했던 문제와는 또 다르구나. 케이스가 다르니까 이에게 맞는 또 문제와 또 스케줄을 또 짜요. 이렇게. 내가 보면 진짜 아유 나는 그래가 그 박사도 못 받는다고 내가.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죠. 이랬었는데 이게 영어 하나라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그 고민을 빠지고 답을 가진 사람이 그 대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죄의 문제 고민할 때 내가 죄의 문제를 고민한 자만이 그들을 그 가운데서 탈출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아주 말 안 듣는 그러니까 엉덩이에 뿔난 놈들도 많고요. 아이 그 엉덩이를 잘라야 되는데 그 자르려면 또 도망가니까 문제고. 아무튼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해서 여기에 목회자가 위해야 될 규칙은 바로 이런 거죠. 규정에 없는 멍에를 주어서 양심을 구속하지 마라. 이게 자유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고 자유 선택에 맡겨야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만 권해라. 규정을 강요하거나 교묘하게 유도해서도 안 된다. 자칫하면은 독단적으로 목회자가 행할 여지와 대중의 미신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칼빈이 말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회개하라.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 아니 하지 마세요, 교사님.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라고 하. 사람마다 다 다르니 그때마다 유의하면서 사람에게 접근해 가라. 그 말을 칼빈이 지금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웃을 위한 개인적인 고백을 봅시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여 우리의 범죄를 깨어진 사랑이 치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전체의 죄를 범한 것도 범한 것도 이 범주에 해당된다. 그래서 교회에 자기가 덕을 끼치지 못했을 때 그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찾아가서 사적으로 그냥 구름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꼭 만나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열쇠의 권한,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세 종류의 고백으로 나눈다. 전 교회가 잘못을 엄숙하게 인정함으로 용서를 청원할 때 목회자는 그것을 이제 죄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러 명백하게 드러난 개인이 회개하게 될 때, 이것은 보통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미투와 같은 사건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 힘든 양심으로 목회자의 도움이 요구되는 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이제 목회자는 열쇠의 권한을 가지고 그에게 이제 양심을 풀어줘야 되죠. 당신이 죄 용서 받았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넷째 줄에 내려가면 사제는 죄인을 묻고 푸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억지 주장하면 안 된다. 죄들의 사면을 하고 없애는 것처럼 묻고 푼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제의 임무는 묻고 풀리는 자가 누구인지 선언하고 누구의 죄가 사면되거나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천국 열쇠의 권한은 복음 선포 외에 다른 곳에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19페이지로 가서 로만 가톨릭은 죄들이 큰 가지가 있고 작은 가지가 있고 잎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죄를 자꾸만 항목을 만들어서 그런 죄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이 있을지, 이건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주일날 이제 직장을 가거나 주일날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정말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사람이 오늘 결혼한다는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죠. 너는 죄를 범하는 거야. 너는 죄를 알고 지금 범하는 거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고 너는 가. 이것이 그에게 주는 복음이죠. 아, 괜찮아. 그래 어쩔 수 없겠니? 괜찮지? 아니죠. 너는 죄를 범한 거야. 하나님 면전 앞에서 당신보다는 저 사람이 더 중요해요. 하고 가는 거잖아. 그것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으면 가.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어요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해. 그럼 일주일 1년 52주 열심히 잘 왔는데 하루 결석, 그건 너 생각이지. 왜? 오늘은 너의 날이 아닌데
너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자체가 죄지. 오늘은 네 날이 아니야.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건 내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도둑질이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고 네가 그걸 가지고 뭐 그러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가야 되겠다 했다면 그럼 토요일 날 갔다 오지? 꼭 주일 날 그 시간에 가야 되나? 지금까지는 뭐 하고 있다가 토요일 날 가서 인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와야 된 가가지고 뭐 부조금 조금 내고 그러면 부조금 조금 더 내면 되잖아. 그리고 식사하고 사진 한 방 찍고 오는 건데 요즘 포토샵이 얼마나 좋은데 사진 갖다 붙이면 되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게 결혼식이? 이런 이제 제가 왜 이제 그런 말을 하냐면 이제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문제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쉽게 그렇게 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후에 뭐 당신 뭐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예배드리고 가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말 깨놓고 지금 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깨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큰 교회 가면 그거라도 이제 1부도 있고 3부도 있고 5부까지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놈의 교회는 말이야 한 번밖에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범하도록 깨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범하지. 저는 이 죄는 반드시 저는 한국 교회 그러한 목회자들은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네. 네. 그 주일이라는 이 개념이 뭐 제가 바리새파처럼 하라는 건 말이 아니라 이게 언약 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큰 죄, 작은 죄, 뭐 2% 뭐 이런 무슨 죄들이 무슨 이 청계가 있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 죄는 범해도 괜찮고 저 죄는 범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내려 가는 것이 나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죄에 대한 문제는. 그다음 보석에 관한 이야기 518페이지인데 보석에 관한 이야기인데 만족이죠. 제가 죄 용서 받았다는 그 만족을 좀 하는 이야기잖아요. 520페이지 보면 셋째 줄에 세리의 기도는 하고 둘째 줄에 내려오면 자비하심에만 의지한 것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심정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쏟아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진실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불결만 아니라 불결함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지를 인지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가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빚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많은 의미를 안겨다 주는지 또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치명적인 매를 맞아 상처를 받았는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칼빈이 아주 자세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자비에만 의지하는 기도의 세 가지 부류를 말하죠. 그다음에 521페이지에 가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셋째 줄에 성령을 받지도 않은 자들이 열쇠의 권한을 가졌다고 말하는 로만 카톨릭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열쇠의 권한, 그다음에 열쇠의 오용. 이건 열쇠의 오용 뭐 이런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죄들의 용서에 관한 선언을 지금 말할 때 조심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523페이지 결론을 짓기를 열쇠의 권한 그릇된 주장에서요. 사제가 죄를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은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 여겨라. 열쇠의 권한은 그거다. 용서한다고 말하지 말고 용서받았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줘라.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요약을 칼빈이 이제 우리에게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칼빈이 요약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넷째 줄에 인간이 부여하여 그분의 말씀에 양심을 묻고 인간 규칙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들고 모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양심의 그 이상으로 인간의 규정을 부과시켜서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럼 쭉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제일 밑에 그들이 채용하는 모든 완화책은 순전한 교리를 얽히게 하고 희미하게 하고 부패시키고 기만적 색깔로 자신의 범죄들을 덮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게 사람들에게 죄들의 용서를 가르쳐 줘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보석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부터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죄들이 용서받게 되지만 아까 했던 말이 그대로 계속해서 합니다. 행위의 공로로 인해 죄들의 악이 보상되고 그분의 공의에 대한 보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무상적 죄들의 용서에 관하여 무엇이라 가르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용서는 전적인 너그러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앞서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끝으로 말하면서 26항에는 한마디로 이런 말로 단어를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6항에 있는 것은 세례적 중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적 중생 이게 로만 가톨릭이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중생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그들이 말하는 세례적 중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찰스 스펄전이 이제 이 세례적 중생을 강조했다고 해서 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자세한 것은 제가 가공된 진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중생을 받았다. 이것이 로만 가톨릭이 하는 이야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했던 말, 죄를 자꾸만 분류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는 좀 읽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내용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다음 주일에는 3권 5장 면죄부와 연옥 이 부분 다 끝내고 6장부터 일반적 삶,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미 우리의 죄들을 덮으신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번 주간에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서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좀 간직하고자 하는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회개에 관한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에 근거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죄를 디디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주님 앞에 처절하게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